예, 반갑습니다. 예, 구약의 키, 어느덧 네 번째 강의가 왔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합니다. 출애굽. 애굽이는 이집트. 애굽이 이집트라는 뜻이죠. 이집트를 떠난다. 출애굽. 예, 출애굽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죠. 예,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출애굽, 세상한 성도들입니다. 당연히 구별해야 되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자, 그래서 출애굽이 어떤 책이냐면 이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렇게 따라서 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예. 창세기 15장. 예, 15장은 믿음으로 이제 어렵다함을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7장에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갈라디아서나 또 로마서나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려움을 먼저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17장에 비로소 이 표징이죠. 언약의 표징이지 할례는 표징이 아니다. 그래서 15장에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어렵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죠. 예. 그래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 후에 이제 1년간 또 모세 강야 생활을 이제 하죠. 미디안 강야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불러내어서 세상의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이런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압제 안에 있는 것들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의 세상의 나라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속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특별히 율법과 성막을 주셔요. 그래서 시내사에서 율법 주시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모세하게 자세하게 길이, 높이, 폭, 재료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감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노예의 정체감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세상 나라에 대한 그 뭐라 합니까 세속함이 아직 묻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체감을 이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가는 거죠. 이 40장 구절을 보면 15장까지는 이 출애굽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해 납니다. 그죠? 할렐루야. 그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죠. 그리고 18장까지는 강야에서 이스라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죠. 예, 특별히 15장에 홍해를 건너서 21절에 그리고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여정들을 이제 다룹니다. 그리고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드디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죠. 특별히 율법은 구원을 주시는 방편이 아니에요. 구원에 받는 방법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 율법이에요. 율법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오직 어디에만? 복음에만. 그죠? 구원이 있죠.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나서 비로소 24장에 뭡니까? 시내산 언약의 체결을 합니다. 시내산 체결이죠. 모세와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23장에는 십계명과 체결을 했으니까 법을 주시죠. 왜? 법대로 체결한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24장에 또 이제 언약식이 나오고 마지막 40장에는 이제 법을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만들어 주시죠. 그게 이제 성막, 성전에 대한 율법과 또 건설에 대해서 세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또 25장에서 31절에는 성막에 대한 이제 규례들을, 그리고 34장까지는 이제 그 유명한 금송아지 아론과, 그죠? 배역한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막을 건설한 걸 배우게 하셔서 끝까지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 건설의 율법을 어제까지 사입장을 주시는 거죠. 자세히 안 볼게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15장 21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왕이 세상 나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한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죠. 그죠? 요셉 때에, 그죠? 그런데 엄청나게 이제 번성하죠. 예. 번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이제 도우심과 또 하나님 명령대로 산 그들은 처음에 70명으로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집트에 이제 내려갔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70여 명,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내려갔잖아요. 요셉. 그래서 400여 년 기간 동안에 70명이 무려 400년 동안에 200만 명으로 이렇게 인구가 급속도로, 200만 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페이스북 혹은 유튜브에 200만 명 팔로워가 있다, 구독자가 있다, 어마어마하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왕이신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에서 이것을 이제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400년간의 이 야곱의 족속들 70명의 족속이 200만 명이 된 것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어찌 합니까? 위협을 하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요셉의 은혜를 입은 이제 왕이 다 죽어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세워지겠죠. 요셉은 각오로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급기야 유아들을 죽이라 하죠. 그러나 바로의 이런 이제 계획도 이제 공주에서부터 실패하게 되죠. 공주, 왕실부터 이제 실패합니다. 등장 밑이 어둡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지만 하나님 계획함으로써 그 왕이 있던 왕실부터 그 명령이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세, 특히 히브리 산파들이 누굽니까? 시포로와 그죠? 부하가 그죠? 산파들인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과 요게벳이라는 노래도 있죠.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이런 믿음의 여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살아나죠. 역시 이름 그대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왕자, 그죠? 왕자로 이렇게 세워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진 자, 자기도 물에서 건졌는데도 불구하고 건졌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건진 자, 이름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세상 나라를 호령하던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경호했던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것들이 여인들의 믿음의 승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겠죠. 말 안 듣는 그들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핍박 속에 그리고 고통 속에 이스라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죠. 말 안 듣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마지막의 재앙, 그죠? 장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뺏어가는 것에 의해서 그들이 결국은 항복을 할까 했는데 뭐 그래 100% 항복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 보내십니다. 그게 이제 7장에 나오는데 7장에서 8장 초 1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섬긴다. 이제 그래서 예배하는 에베드 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에베드 예베드 뭐 예배하다 비슷한 뜻인데 우리 어감도 비슷하죠. 그래서 예배하라고 보내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왕이 땅의 왕에게 내리는 명령 그것이 뭡니까? 바로가 이것들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합니까? 그 징표로 몇 가지 재앙을 내는 거죠. 하늘의 왕이 한낱 피조 세계의 왕에게 명령을 하는데 말을 들어 먹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 나라 왕이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의의 압제에서 세상 나라의 왕의 압제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 왕을 징계하시는 것. 자, 세상 왕에게는 징계가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는 그 10가지 재앙이 건지심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 되겠죠. 그래서 세상 나라 왕과 대결 아닌 대결을 하시지만 뭐 당연히 승리하시죠. 그래서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력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결정적인 구원 이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으로서 이스라엘 구원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마지막 그 재앙 중에 10가지 마지막은 뭡니까? 장자죠. 장자를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게 바르죠. 바르면 뭡니까? 그 재앙이 패스오버 6월절 지나간다는 재앙이 지나간다. 패스오버 한다는 거죠. 그 말이 6월절이라는 뜻입니다. 6월절 뜻이 재앙이 지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계속 기념하죠.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역사서를 배우면 히스기야 왕이 6월절 연거푸 지키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주시는 그런 기쁨들을 이렇게 기념하는 절기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바른 이 양피의 피, 무술주의 양피의 피를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셨고 그 다른 말로 6월이라 했죠. 양이 그들을 대속한 것이죠. 그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렇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표합니다. 양을 잡았죠. 양을 대신 죽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얻고 그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장, 15장에는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이제.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요, 뭐 사실 물을 마르게 한다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 10가지 재앙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10가지 재앙. 그죠? 뭐 이제 하수가 피가 되고 개구리, 이, 그죠? 파리,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죠. 근데 창조 세계를 이 거꾸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일강을 피로 바꾼다, 피로 물들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 엎으십니다. 노아의 홍수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엎은 것 같이 이 10가지 재앙도 창조의 세계를 거스르는 겁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승리와 이스라엘의 완전한 해방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재앙은 해방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진노요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홍해는 이집트와 약속 땅의 경계가 있죠.
홍해를 건너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통과 의례가 있다는 거죠.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물이라서 고린도 전서 10장에서는 바울은 이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홍해 건너는 것을. 그래서 15장에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해 싸우신 용사이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죠.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이 종이 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15장에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해 싸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구원의 완성, 그것이 뭐라고요? 홍해 사건, 홍해를 건넌 것, 경계선을 넘는 것. 그래서 이 찬양은 열방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긴다, 온 만유의 주시다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 15장이에요. 그래서 15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15장 전에는 노예였지만 15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15 이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람셋에 있죠. 람셋, 그죠? 람셋. 그래서 람셋에서 있다가 이제 고센 거쳐가지고 고센 근처에서 이제 숫곳에서 거주하다가 쭉쭉 내려와서 이렇게 에담도 있고 마라도 있고, 그죠? 그죠? 엘림도 있고 이 지역을 이제 지납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제 홍해 이 지역, 그죠? 그래서 시내산 이 강야, 시내 강야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지역을 이제 바란 강야 이 지역을 계속 맴돌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올라가서 시내 반도, 요 지금 요쪽 보이는 것들이 시내 반도예요. 시내 광야, 시내 반도, 그리고 바란 강야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신광야, 드디어 가데스 바냐 그 주변이 신광야인데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쭉 또 돌아서 내려오죠. 뺑뺑 돌죠. 그리고 여기 이 지역, 그래서 에시온 게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내려가지도 않고, 특히 여기 홍해라고 되어 있는 홍해가 아니라 이 시내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여기가 이제 아카밤 아니에요. 아카밤은 미디안이고. 그래서 뭐 다시 이제 쭉 올라가면 어디로 쭉 올라가면 이 모압 강 쪽으로 이렇게 모압 편지, 뭐 특별히 이제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모압 편지에서 이렇게 약속의 땅을 내다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이죠. 모압 편지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보면서 쓴 글이, 모세가 쓴 글이 신명기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 헤스본, 그죠? 헤스본, 그리고 모산, 여리고 이 지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기까지 여정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장부터 이제 22장에서 18장까지는 22장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여정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죠. 이렇게 건너가지고 이제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 보이죠?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여기가 이제 18장이에요. 그래서 18장까지 시내산을 건넌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당연히 하나님 말씀, 이 홍해, 아니 앞에 바로에 적군이 있고 뒤에는 강이라니까요. 빠져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해라. 뭐가요? 광야 생활에서 홍해 건너는 것도 순종이지만 광야 이 40년 동안의 기간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재성이 얼마나 강한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이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땅이 뭡니까? 광야. 우리 인생도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취업한다고, 여러분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이 인생 광야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힘들어요.
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야 되는 거죠.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만 읽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하고 다릅니다. 이 출애굽기는요, 아직 초보 신자예요. 새 신자. 초신자예요. 그러니까 불평해도 참으시고 들어준단 말입니다. 근데 민수기 가면요, 이제 얘네들은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담대하단 말입니다. 근데 불평하면 하나님 바로 심판을 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살살 봐준다. 느낌이 좀 오죠. 예. 그래서 광야 여정.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곳이 됩니다. 특별히 광야는 물과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풍성할 수가 없어요.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신 분은 뭡니까? 만나를 주시고 내추럴을 주시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이집트 노예로 가고 싶어 하죠. 고기 달라, 물 달라. 노예가 좋았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왜요? 초신자. 초신자니까. 네. 생각적입니다. 네. 자, 그래서 40장까지는 안 되겠다 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율법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에요, 율법은. 그런데 구원을 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방법.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까지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성도답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9장에서 24장은 신해산 모세의 언약이죠. 예.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믿음과 순종을 단련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옥새, 족쇄가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의 법을 따라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따라야 하는 노예 근성을 세상 왕의 그 통치의 그는 뭡니까? 더러운 악습들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길을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그런 방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국에 뭡니까? 19장 4절에서 6절 뭡니까? 모세의 언약. 그죠?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인 나라, 거룩한 백성,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안내서. 그 안에서 말고 안내서. 다시 말하면 율법이 뭡니까? 은혜의 방편이죠. 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런 구속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단 구원을 얻는 도구로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백성에게는 은혜의 도구로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4장에서 이렇게까지는 모세의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뭡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너는 나의 소유가 되겠다. 보배다. 이러한 언약 체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왕이 이스라엘 왕들이 뭡니까? 이제 애굽에 있던 바로의 왕이 아니라 내 백성이 된다는 엄청난 선포를 하십니다. 25장 40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포를 하죠. 그러면 뭡니까? 살집을 주죠. 아니 살집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장소를 만남의 장소. 지하철에 보면 만남의 장소 있죠.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성막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십계명 돌판의 두 가지죠. 한쪽에는 하나님 사랑, 저쪽에는 이제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리키는 뭡니까? 공의와 정의. 그래서 제사 국대에서 율법을 주시죠. 여호수아 데리고 가죠. 여호수아는 밑에서 기다리고, 하여튼 하나님은 강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뭡니까? 민족 백성으로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건설하라고 하십니다. 성막이 뭡니까? 이제 텐트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텐트를 근데 좀 그렇죠. 하나님이 텐트에 거한다는 게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성막이다? 텐트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이 성막을 성전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기 위한 법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와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막의 구조를 자세히 줍니다. 그래서 기둥이 성막에는 60개가 됩니다. 그래서 넓이가 서쪽에 이제 쪽에는 50규빗 그리고 가로 세로 남쪽 이런 또 100규빗 그리고 동쪽의 기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성막을 이제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는 부분이 이제 물개, 표범 이렇게 가죽을 덮죠. 왜냐하면 이제 비가 오면 비가 안 쐬야죠. 물개 가죽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번제단도 있고 이렇게 성막 내부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죠. 교제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이 앞에 태우는 번제단이죠. 이게. 그래서 뭘 밖에서 태워야죠. 성전 밖에 있다는 거죠. 성전 안에서 어떻게 태웁니까? 냄새나게. 그리고 이제 물두멍, 이게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등대, 촛대가 있고, 진설병을 하는 떡상, 그 다음에 향단이 있죠. 그리고 법계, 언약계,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룹들, 날개가 있고, 예. 그래서, 성막은 이제, 뒤에 더 만들어 놓았네요. 성막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게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상징하죠. 그래서, 텐트니까, 성막이 텐트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이동하고 접을 수 있도록 폈다는 거죠. 최초의 텐트 아닙니까? 광야 생활은 천막 생활이에요. 우리 인생도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식 왕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예배와 통치를 뜻하고 이 성막에 법궤가 있죠. 그렇죠? 법궤. 법궤가 있죠. 언약궤. 예.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예.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인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법궤가 이제 성령님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하심을 채우시기 위해 오신 분이 뭐라고요? 성령님. 따라서 성령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막의 법궤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뭐라고요?
어, 의자같이 생겼잖아요. 법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 계시로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일러주잖아요. 하나님 계시로. 그래서 성막 것에 대한 지시와 실행을 이렇게 다루십니다. 그게 이제 32장에서 34장까지 몇 규빗이다, 몇 규십이다, 뭘로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자세히 이것을 바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시대로가 아니라 자신들 마음대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뭐 시도로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또 보여주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이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뒤로 넘어가면서 늦었나 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자세히 줬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참으시고, 예.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뭔가 만나 주시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모세의 중보자, 또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그 죄를 또 사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시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이 또 동행하고 가시기로 마음을 돌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맛볼 수 있는 장이 32장에서 그죠? 34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의 의미가 뭐랬죠? 성막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완성됩니다. 신약은. 그래서 구약에 성막이 있다면 신약에는 성령님이 우리의 성전이라 하나님 구하는 것이 성전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구하는 것이 성전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 그죠? 그래서 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성전이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장막을 치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요한복음에는 특이하게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보혜사.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또 우리를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예배하는 성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뭐가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막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출애굽을 이제 신약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예,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어쨌든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탄생을 알리죠. 출애굽.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율법, 헌법이 땅땅땅 제정되어져서 백성에 주어져서 됩니까? 그 법을 실행하도록 하죠. 그 법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 주신다. 특별히 이제 몇 가지 재앙 중에 이집트의 6월절 어린 마지막 재앙,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됩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인 자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를 또 받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일들이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 그래서 그 적용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죠? 지금 우리 교회는 오직 성령의 임재함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대면하셨던 하나님은 어느 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출애굽기는 그냥 모세 오경 중에 뭔가 탈출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율법을 의해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사실은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습니다. 바이블 키를 구약의 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 읽을 때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좋은 강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혜와 성령의 충만을 해서 여러분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해 주시고 좋은 사역자 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박기현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